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살아 있습니다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또 여러 작품을 통하여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고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마는 애벌레입니다. 이 나무통 안에 여러 애벌레들이 이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우글우글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먼저 세상으로 탈출하려고 이 애벌레들이 나무통 안에서 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높고 도저히 자신들이 기어서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은 호랑 애벌레, 노랑 애벌레 두 마리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 공간에는 언제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누군가를 짓밟아야만이 조금 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짓밟히지 않으면 짓밟아야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 호랑 애벌레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운 희생이 따를 겁니다. 자기 몸을 가두어 버리는 고치를 만든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애벌레는 결코 기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날개를 만들어야 하고 날아서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비가 되어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키우기 위하여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서 고치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자기에 대한 미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을 짓밟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나 또 여러분이 원하는 참 인생의 그 삶의 의미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서 날 수 있는 나비의 그 날개를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오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삶의 가치관을 얻는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직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 임명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고발 내용이 독특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이 고발을 했을 때 빌라도는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발장을 접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왕으로 모시는 자가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말한다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진정한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가이사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으로 집정관으로 유대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을 이렇게 좀 능멸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빌라도의 이 책무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왕이라고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빌라도는 판단을 내려주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로마의 황제를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지 못한다. 재판에서 죽여달라. 이러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고발을 받은 당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뜰에 끌고 와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지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 나라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3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나라의 증거를 위하여 오셨느냐 하면 진리에 속한 나라를 증거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니고 그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아멘. 헬라말로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알레테이아는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불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빌라도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수준에서는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느냐고요? 빌라도도 이거를 잘 못 깨닫고 결국은 인생에 한번 찾아온 하나님을 대면한 이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빌라도는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놓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적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빌라도는 가장 안 좋은 곳에 늘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잘못 살은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남들이 교회 가니까 그저 따라 나옵니까? 아니면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이 진리로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모르면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좀 너무 어려운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한다. 그럼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매여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이 매인 것을 풀어줄 것이고 닫힌 것을 열어줄 것이고 갇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무엇에 닫혀 있는지, 무엇에 눌려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아, 진리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에 여러분은 지금 묶여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결박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부정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죄가 죽음을 낳았다는 겁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결박된 것은 죄지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결박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를 결박했기 때문에 죽음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를 제대로 믿으면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죄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삶을 포기하기까지 종용하는 것이 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하면 죄다는 겁니다. 죄가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 죽음을 풀어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죽음을 자유롭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말씀의 비밀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여.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마귀의 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를 정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찬송가를 참 교회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 이 주일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추어서 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찬양이 별로 없어서 성경학교 때는 뭐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가 부르는 몇 가지 곡이 해마다 불려졌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성경학교 노래 뭐였나요? 예? 성경학교 노래 탄일종이 땡땡땡 그거는 성경학교 노래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노래고. 예. 뭐 성경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만합시다.
그런 한두 곡의 이 아이들이 부르던 거, 그 외에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었네, 이런 노래들을 우리는 어릴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268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거 어릴 때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저 우리 믿음의 이렇게 선조들은 막 예수 피만을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어요.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피가 나올 때는 목을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렇게 부르던,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아이들이 뭐 능력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데 보혈의 능력 뭐 이런 것을 거의 부르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보혈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죄를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거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능력 앞에 다가온 자들이고 이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질문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나라고 하는 그 누군가, 나 자신,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이 나라에 여러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찾기 위하여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여인은 대답해요. 누가 당신을 다스립니까? 그럼 남편이지 뭐. 아니에요. 절대 그래요. 요즘은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남편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이 있지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도 다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면, 거짓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상이나 모든 허망한 신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격적, 사상적, 의식적 여러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한 가지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나는 그러하다,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에 속한 나라를 증거하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진리로 다스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혹독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얘기하기 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모든 정권을 잡고 세계적인 전쟁을 치렀지요. 그때 독일 국민들의 인사가 뭡니까? 아니, 모르는가 봐. 인사가 뭐지요?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면 맞아 적어요. 제대로 해야 돼요. 히틀러! 이렇게 해도 될까? 저희 동생 이름이 하이입니다. 하이와 히틀리를 합했는데 하이 히틀러 이름이거든요. 왜 히틀러가 이거를 만들었냐면 로마를 표방한 것입니다. 게르만족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로마는 가이사 시대에는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인사가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만나면 인사가 그겁니다.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인사를 할 적에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로마의 가이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소유다는 거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왕이십니다. 가이사는 아두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든 업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과 중심이 뭐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인사를 받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뭐라고 고백하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크리스찬들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이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해야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순교까지 해야 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나라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했는지, 여러분 오늘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진리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진리로 일할 때 건강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체가 막 2개, 3개 겹쳐고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초점이, 눈 안에 이
이 안구에 들어온 초점이 분산이 돼서 그렇대요. 여러 내 눈이 딱 한 가지에게 집중해야 하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상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력의 능력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를 보고 막 상에 그거를 맺히니까 뭐 다양한 나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겹치고 물건을. 그러면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로 모아주는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헬스를 다니는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잖아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이리저리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참고 일하다가 어느 날 돈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라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그새에 초점을 둘 마음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면, 스스로 느껴진다면, 아직 나의 초점이, 나의 인생의 상이 바로 예수님에게 맺히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지지 않았는 결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다양한 초점 속에 내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데 주님에게 모으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의 이 놀라운 말씀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네가 은혜를 받느냐? 물론 이 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 그것은 로마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재판의 법이 힘이 뭐냐면 로마의 법이거든요.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겸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하늘의 법을 갖고 있는, 진리의 법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인간의 정말 하나의 나라 제국 길지 않지요. 우주에 비하면 그 인간들이 만든 로마의 법 앞에 그는 잠잠히 결박을 당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법과 권력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초점에 두지 않는다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있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그는 꽉 붙들고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1m 앞에서 지켜보고 대화하는데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그분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전거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나라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자유하게 하실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가운데 엄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수사원 굴정지인. 뭐 목사님 뭐 신하라 깎는 소리 합니까?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엄수, 물을 먹을 때 물의 근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네? 생각을 해라. 뭘 생각하느냐? 굴정, 우물을 판 지인, 사람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네가 우물물을 먹을 때는 그 우물을 파준 사람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라. 누가 파줬을까? 그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저 물이 그냥 솟아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우물을 팠는지 한 번은 그냥 생각을 해줘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입니다. 아멘. 공기를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걸음이 늦어집니다. 나이가 더 많이 먹으면 이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누워 계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워있는 그 어르신네 한 분이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 크로바는 행복을 말한다. 크로바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크로바의 그 낱말의 사람들의 뜻은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하여 네잎 크로바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저도 많이 네잎 크로바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잎 크로바는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 크로바 행복을 이리저리 짓밟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깔려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거 행복에 집중 안 하고 네잎 크로바 행운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세잎 크로바를 다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엄수사원 굴정지인이라 우물물을 먹을 때에는 그 우물물을 판 사람을 꼭 생각을 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진리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는 대신 받을 수 없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른 뼈들, 이거는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을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무수하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는 거예요. 외쳐라는 겁니다. 뭘 외치느냐 하면 생기야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에게 임해가지고 살아나라고 외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이 수많이 흩어져 있는 이미 형체가 다 사라지고 만 절망적인 그 뼈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 생명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생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죄에 지고 마는 것은 진리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말라있는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라고 외쳤듯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에 반응할 줄 모르는, 세상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죄에 결박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비참한 삶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바로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곳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죄는 꼼짝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의 심령 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죄를 거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안양교회 속에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안양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대한민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바로 세계로 나아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이 떠나갈 것이고 귀신들이 결박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귀신들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살아왔지만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바로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과 사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영들이 나를 결박했는데 이후에 진리가 들어온 이후에 내가 그 영들을 결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 가지고 오늘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다버리는 그런 아주 못난 성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이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만이.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교회 하나 만드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요 소원인 겁니다. 새안양교회는 지난 6년 7년 전에 중원부에다가 새안양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짜여진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그저 어리석고 또 뭐 멀리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이 성전이 좀 좁았습니다. 저기 앞에 앉은 저기 교회 끝이었어요. 뭐 얼마 안 들어오면 교회가 꽉 차니까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에 좀 분리해서 교회를 하자라는 게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단순한 나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서 충원부 교회가 장현 출석에 이제 한
거의 100명, 80명 가까이 넘게 지금 모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분리할 때에도 뭐 7, 80명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교사 강습회를 어디에서 할 거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그쪽의 교회에서 들려진 얘기가 참 너무 내 가슴에 기쁜 일이에요. 그 교회가 중원부 새안양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유치부 그리고 그다음에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 날짜를 따로 잡아가 진행한대요. 아니 그 힘들게 한 방에다 그냥 하지 왜 그래 하느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적은 교사로서 그 유치부, 유치원, 그다음에 그 초등부, 그다음에 유년부를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 아이들을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는 이 시대에 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청원부 지역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있는 화려한 아파트를 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에 숨겨져 있는 4천 세대다. 그 아파트 뒤에 숨겨져 있는 4천 세대의 거의 80%가 저소득층인데 그게 아이들은요. 우리가 그전에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학생이 되면 술, 담배를 다 한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상가의 계단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술을 먹고 소주병들을 방치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 동네는 안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그곳에 새안양 교회가 세워져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을 떼내다시피 그 교회를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곳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입니다. 언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남에 있는 우리 박봉열 집사님 집에 장로님들과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한 20여 명이 입주 신방,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을 펴고 설교를 하는데 계획에도 없던 메시지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막 말하고 입을 때려야 될 정도로 교회를 세워라. 이곳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출발해라.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갔으니까 그걸 뭐 설교를 깊이 있게 고민 안 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들었는 사람,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할까? 나도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지금 6개월도 더 지났지요. 한 7, 8개월이 지났는데 뭐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한 두 달 전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 100배나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홀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일하시냐? 내가 막 쫓아다닐 때는 일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모든 것을 두고 기도만 하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하나의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 최성배 목사님의 처남이 하남에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사장인 거예요. 그 처남을 만났어요. 그 밑에 있는 그 분양 담당 사장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줄 수 있는 조건 다 해주라. 우리가 수억 원을 벌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분양해가 들어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헌금도 7천만 원 나중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줘가지고 헌금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장이 그 처남 사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깎았으니까 사장님은
헌금하기로 약속한 거 안 해도 됩니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그 사장이 내한테 전해줬어요. 이 처남 되는 분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돈 7천만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얘기는 당신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매일 오전 10시에 여자 성도들이 모여가 하나님께 목을 막 다 상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고 저녁 8시에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힘이 여러분의 가정에 야곱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들어가듯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에까지도 이 축복이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3의 개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제4, 제5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